두 단어입니다. 뭐라고요? 구원과 예배예요. 그러니까 뭐 다른 거 가르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요. 단 두 가지 딱 가르쳤어요. 내가 어떤 존재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두 번째는 항상 예배의 축복, 영적인 축복 놓치지 마라. 이거거든요. 그런데 이 두 가지만 붙잡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데 어떤 일이 아니면 모든 문이 다 열려버렸어요. 가는 곳마다 현장의 흑암이 다 무너졌어요. 그래 또한 무슨 일이 일어났냐? 그곳에 제자들이 확 일어나 버렸어요. 렘넌트들이죠. 후대들이죠. 우리는 가서 현장에서 막 전도하거나 아니면은 막 복음 전하는 거 힘들잖아요. 요새는 더 힘들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많은 분들이 전도하기 힘들다. 진짜 현장에 가면 사람 만나기 힘들다.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도 들려요. 저도 이제 뭐 현장에 가면 사람 만나기 힘들고요. 그런데 성경에 답이 다 있어요. 성경에 있는 가운데서 우리가 오늘도 같이 볼 내용이지만 출애굽에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다른 거 얘기 안 했어요. 네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아라. 그리고 두 번째는 영적인 축복 놓치지 마라.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할게. 이거거든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뤄 가시잖아요. 그리고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게 하시잖아요. 불신앙하고 거기에 대해서 전혀 노한 사람들은 광야에서 그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있다가 그냥 거기서 생을 마감하는 것밖에 없었죠. 단 두 사람 빼고요. 우리 안에 분명히 무엇이 오느냐.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도요. 문제가 올 수 있어요. 뭐 이런 문제가 올 수 있죠. 복음 전하다가 핍박당하는 거 문제잖아요. 내가 복음 전하다가 어려움 당하는 거 힘들고 문제잖아요. 그런데 이런 문제도 있는데 오늘 본문과 같은 또 문제도 있단 말이죠.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성도가 많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문제가 될 게 하나도 없는데 서로가 갈등이 되는 거예요. 뭐냐, 이제 히브리파, 유대파, 무슨 파. 이렇게 이제 또 갈라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갈등이 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온단 말이죠. 힘든 상황들이. 그 문제를 만났을 때 이 문제를 가지고 문제 속에 빠질 것이냐, 이것을 축복으로 바꿀 것이냐. 이거를 우리가 잘 구분을 해야 됩니다. 누구에게나 문제가 다 있을 수 있는데 그 문제가 어떤 사람에게 축복이 될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이 그것이 문제가 오히려 자기에게는 걸림돌이 되고 힘든 상황들이 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 문제를 축복으로 보는 사람입니다. 교회는요, 이런 사람들이 많아야 돼요. 그 축복으로 보고 그 축복으로 정말로 그것을 만들어 갔을 때 하나님은 문제를 한 번도 축복으로 안 바꾸신 적이 없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이제 이 가운데 이런 문제가 터졌는데 어떤 문제가 터지면 막 사람들이 몰려오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뭐 구제하는 일, 여러 가지 봉사하는 일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봉사하고 구제하는 일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여러 가지 갈등들이 있고 힘든 일들이 있으니까 이들이 와서 사도들에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제 베드로에게 찾아오고 뭐 야고보에게 찾아오면서 목사님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일 벌어지면 안 되잖아요. 누가 이렇게 했는데 이거 잘못된 거잖아요. 막 이런 얘기들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 처리해 주느라고 상담해 주느라고 시간을 다 보내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구제하는 일이 있는데 막 이제 어떻게 하면 히브리파, 다시 얘기하면 정통 유대인들 가운데서 예수 믿은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손 하나 깜짝 안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방인들이 와가지고 자기네들 이방인들하고 어울리기 싫다. 그러니까 이제 이방인들 중에 예수 믿은 사람들이 이들을 도와주는데 점점 많아지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너무 힘드니까 이제 막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일어나니까요. 힘든데, 또 그거를 사도가, 목사가 정말로 말씀과 기도에 집중해야 되는데,
너무 힘들어지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때 이제 진짜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언약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결론을 뭘 내리죠? 말씀과 우리는 기도에 전무하겠다. 모든 것 하나님 앞에 우리는 맡기고 기도하겠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오히려 나중에 보니까요. 오히려 자기들 안에서 그것이요. 잘 지혜롭게 해결돼 버리고 또 더 큰 문이 열렸어요. 제사장의 무리들이 돌아오고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교회의 그릇이 커져버린 거예요. 이제. 어떤 순간에도 흔들리질 않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항상 해야 될 일이 뭐냐. 어떤 순간에도요. 말씀과 기도를 어떤 순간에도 놓치지 않는 겁니다. 다른 거 다 해도 이 두 가지 놓치면요. 다 놓치는 거예요. 근데 다른 거 잘 못해도요. 말씀과 기도를 제대로만 붙잡고 있으면 그러면 되는 겁니다. 렘넌트 7명 초대교회 성도들 다 그랬죠.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요. 솔직하게 복음 전하지 않고요. 예수님 안 만났으면 편하게 살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바울은. 생각해 보세요. 문제될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바울이 바로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수석 제자예요. 자기의 미래는 일단 보장돼 있어요. 유대교에서 최고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자리로 보장이 돼 있단 말이에요. 집안은 어떠냐? 경제적으로 문제 하나도 없어요. 그랬더니요, 바울은요, 가는 곳마다 이 지식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복음 전한다는 이유만으로 계속 문제를 만납니다. 돌맞죠? 핍박당하죠? 오히려 유대인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죠? 그래 또 어떻게 해요? 그래 또한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또한 바울을 또 싫어하죠. 옛날에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여기 가도 환영 못 받고 저기 가도 환영 못 받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문제를 만났죠. 예수 믿는 거 하나 때문에. 예수 안 믿었을 때는 문제가 될 게 하나도 없었는데 예수 믿고 나서 문제가 더 많이 왔어요. 바울에게는.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하면은 자꾸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알고 좁은 길로 가고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을 가고 그래 또한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이방 쪽으로 자꾸 들어가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 많이 만났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게 더 큰 축복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응답으로. 우리 성도님들이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무엇으로 봐야 된다? 무엇으로요? 예, 축복으로 바라야 돼. 특히 하나님의 자녀들은.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좀 잘 우리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초대교회 상황이요. 어땠느냐? 첫 번째로 나오죠. 복음 전하면 극형에 처해요. 복음 전하다 걸리면 죽는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이 당시에 만약에 우리가 태어났다. 복음 전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복음 전하다가 죽게 되는데. 그래도 난 복음 전하겠다.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잖아요. 이거 봐봐요. 없잖아요. 힘들어요. 이게. 두 번째. 그래요. 법적으로 규제를 했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요. 어떻게 되어지냐. 복음 말하지 말라고 법적으로 규제해버렸다니까요. 그러면 너가 사회생활하는 거, 너의 자녀, 그랬더니 너가 뭐 무슨 일 해도 우리가 터치 안 할게. 근데 복음 전하게 되어지면 다 규제하겠다는 거예요. 거기에다 또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종교인들이 핍박을 하죠.
유대인들 핍박하죠. 그리고 또한 뭐 유대인들도 그렇고 상인들도 핍박하죠. 왜?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상인들이요, 경제가 안 돌아가요. 이 상인들은 우상 숭배하는 그 우상 만들어가지고 장사하고, 그것 때문에 뭐냐면은 이렇게 이제 물건도 팔고 경제도 돌아가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우상들 다 없애버리잖아요. 그러면 제사도 안 드리잖아요. 그러면 여러 가지가 손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핍박 오는 거예요, 이게. 로마인들 핍박하죠. 로마인하고, 로마에서 만들어 놓은 거하고 정반대를 가지고 가니까. 로마는 다신교입니다. 그런데요, 바로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뭐냐면은 바로 유일신이에요. 유대인들은요, 터치를 안 해요, 로마인들에게.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로마인들을 건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핍박 오죠, 당연히. 초대교회는요,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오히려 더 큰 많은 문제들이 많이 오게 되어졌죠. 우리가 그런 경우가 있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힘든 거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들이 있는데도 복음 앞에 딱 서버리는 초대교회 때문에 무엇이 일어나면 참 제자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저는 어떤 상황에도 우리는 복음 말하겠다, 복음 중심으로 가겠다, 진짜 복음 앞에 서겠다. 어려움이 와도 힘든 일이 와도, 경제적으로 힘들어도, 사람 때문에 힘들고,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힘든 상황들을 만나도 우리는 복음 앞에 서겠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초대교회에 누구를 붙이시느냐? 제자들을 계속 갖다 붙이시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 제자죠.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입니다. 평신도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그 전까지는 사도들 중심으로 복음이 증거됐다면, 사도행전 6장 이후로부터는 누가 일어나냐? 평신도들이 이제 전도하겠다라고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스데반과 누구예요? 빌립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생을 걸겠다는 거예요, 이들이. 이들 중심으로 뭐가 되어지면 계속 무엇이 이러면 현장에서 전도운동이 계속 일어나죠. 사마리아가 문이 열리죠. 그래 또한 가는 곳마다 계속 안디옥에서 문이 열리죠. 왜? 중직자들을 통해서 세워졌으니까.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 안디옥 교회가 세워집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누구를 통해서 세워졌냐면 바로 평신도를 통해서 세워졌어요. 여기가 너무 핍박을 해가지고 이제는 예루살렘에서 복음 전할 수 없으니까 흩어졌는데, 흩어져가지고 이들이 뭘 했느냐? 우리 죽기 살기로 정말로 복음 전하겠다. 그래서 안디옥에다가요 교회를 세워놓고 정적으로 복음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께서요 누구를 붙이셨냐면 바울과 바나바를 붙이셨어요. 시대적인 전도자를.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5절. 유대인들은요 이제 사도들만 죽이면 끝나겠다 생각을 했어요. 초대교회가.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사도들을 잡아가지고 감옥에다 가두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어요. 이제 베드로라는 가장 이제 예수님을 따랐던 수제자, 이 베드로만 잡아 죽이면 초대교회는 아예 없어질 거야, 이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날 베드로가 잡혔으니까 평신도들이 다 두려워서 다 흩어지고 떠날 줄 알았는데 이들이 무엇을 했죠?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히려 더 뜨겁게 기도해요. 한번 물어볼게요. 뭐 아멘 안 해도 저는 뭐 항상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감옥에 갇히면 기도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아이, 감사합니다. 네.
흩어지질 않는 거예요, 이들이요 딱 모여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뭐 가까운 교회라 가지고 잘 얘기는 안 하는데 이장희 목사님 교회에 이렇게 얘기를 많이 들어봐요. 이장희 목사님 교회가 지금 한 20년 됐대요. 지금 이장희 목사님 와가지고. 그런데 이제 한 3년인가 5년에 이제 굉장히 힘든 상황이 왔었대요. 왜냐면은 이제 죽을 정도로 굉장히 죽기 일보 직전으로 얼굴 시커매지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뭐 강단에서 의자 놓고 예배를 드렸대요. 호수 켜놓고. 그러고서 이제 쓰러져가지고 병원에 갔대요. 그래가지고 병원 치료받느라고 이제 예배가 제대로 안 되어졌는데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더 기도하더래요. 그러니까 이장희 목사님 얘기를 저하고 만나면은 그런 얘기 간간히 많이 해요. 그래가지고 저는 자기는 성도들에 대한 가슴이 있다고. 근데 어떻게 되어지냐? 하나님을 지키시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베드로만, 유대인들은 베드로 이 사도만 죽이면 끝난다라고 생각했는데 중직자들이 일어나 버리는 거잖아요. 이들이 제자들입니다. 이들이 뜨겁게 기도하는데 자기들도 몰랐어요. 중직자들도 누구도 몰랐어요. 베드로의 옥문가 갇힌 옥문이 열려버려요. 천사가 그 베드로를 끄집어내요. 이게 도저히 있을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러고 나서 그날 밤에 또 누가요? 그렇게 핍박했던,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그렇게 몸부림쳤던 헤롯이 충이 먹어가지고 죽어버려요. 하나님은요, 아무리 핍박을 해도 복음을 위해서 산다면, 교회가 복음 중심으로 간다면 제자를 붙이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요, 저는 참 제자라고 봐요. 이것도 아멘 안 하시나요? 나는 아직 제자 아닌데요. 그거는 모르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나죠? 로마서 16장의 인물. 이 사람들이 그냥 세워진 게 아닙니다. 이런 제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전달되어졌기 때문에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이 확 일어나 버린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로 지금 우리 교회도 좀 힘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열악할 수도 있고 뭔가 될 것 같은데 안 되어지는 상황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진짜 복음을 위해서 어떠한 문제와 어떤 일들이 만나도 난 복음을 위해서 살 거야. 난 정말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거야. 난 진짜로 이 복음 때문에 나 인생의 방향을 맞출 거야. 그런 사람들과 그런 목회자가 있다면 결국엔 하나님이 이 역사를 이뤄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땐 그걸 축복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더 큰 축복으로 역사하실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게 뭘로 연결된다고요? 미래와 세계복음화로 연결되는 거죠.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이제 드디어 렘넌트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렘넌트들이 확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지금 당장에는 몰라요. 그런데 이들이 확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요, 뭐가 일어나냐? 이것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드디어 현장에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문이 열려요. 막 마게도냐에 막 현장에요. 막 문이 막 열리는데요. 갈 곳이 많아지는 거예요. 막. 더 핍박을 하는데 오히려 막 로마도 핍박하고 다 핍박을 하면서 어렵게 만드는데 오히려 이들이 다 흩어지는 겁니다. 왜냐면 그 당시에 이제 복음을 전하고 초대교회들이 보이지 않게 누룩과 같이 막 복음 전하고 막 이렇게 이제 복음이 왕성하게 증거되는데 중요한 건 유대인들이 이들이요 어떻게 하면은 나라를 되찾으려고 하나님의 뜻은 지금 복음을 통해서 세계복음화를 원하시는데 유대인들은요 나라를 차지하려고 로마의 반기를 들었어요. 결국엔 어떻게 하냐 이 로마가요 그렇게 설득을 했는데 안 돼가지고
이 유대인을 완전히 어떻게 보면 한 곳에 모아가지고 티토 장군 중심으로 이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남은 사람들이 다 흩어져 버린 거예요. 그 흩어진 사람들 속에는 또 기독교인들도 있어요. 이들을 통해서 1000년 정도, 한 1500년 이상이죠. 흩어져서 현장에서 복음 전하는데 이들을 중심으로 세계 곳곳에 다 문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유랑민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볼 때는 진짜 심각한 문제이고 어려움이고 힘든 것 같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볼 때 막힌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큰 것을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죠? 집중이에요. 우리가 여러 가지 말들을 많이 할 수 있어요. 내 생각을 얘기를 할 수 있고 내 기준을 얘기를 하고 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경험을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초대교회는요, 그 시간에 더 집중했어요. 하나님은 더 큰 것을 준비하고 움직이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해야 될 일은 속지만 않으면 됩니다. 뭐라고요? 속지 말자. 절대 속지 말자. 사람 말에 속고 보여지는 현실에 속지 말고 환경에 속지 말고 어떤 것에서도 속지 말자.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을 날마다 찾고 누리며 승리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내년에 우리 교회 방향 제가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부터 붙잡자는 거죠. 사도행전 5장 42절입니다. 지금부터 마음에 두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5장 42절. 그 옆에 있죠? 그 사도행전 6장 1절 바로 위에요. 예. 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내년에는 이 응답과 축복이 우리 교회에 일어나길 바랍니다. 제가 이거를 붙잡았거든요. 그리고 이 말씀을 가지고 시찰 예배, 첫 예배 큰빛교회에서 이걸 전하려고 이제 기도하고 준비하고 갔는데 큰빛교회 그 앞에 뭐가 적혀져 있는지 알아요? 현수막에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 사도행전 5장 42절. 그리고 이제 전도캠프 세미나를 갔네요. 반석교회에서요. 반석교회에서 전도캠프 세미나를 가지고 참석해가지고 거기서 메시지를 듣는데 또 앞에 현수막에 뭐라고 걸려져 있는지 알아요?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 사도행전 5장 42절. 또 적혀져 있네요. 그래가지고 이제 옆에서 이제 최봉길 목사님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눴어요. 최봉길 목사님이 그래요. 먼저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이 저 사도행전 5장 42절 내년에 우리 교회 방향인데. 예? 그래요? 그래가지고 제가 한마디 했어요. 우리 서부시차는 사도행전 5장 42절로 다 통일하죠? 그랬어요. 그래서 이진호 목사님 옆에 가지고 이진호 목사님 사도행전 5장 42절 잡으세요. 내년에는 정말로 우리 교회가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문제가 오거나 어려움이 오거나 힘든 일이 오거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래, 예수는 그리스도야. 그리스도면 되는 거야. 그 중심 가지고 우리가 그 방향 속에서 승리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우리가 가는 모든 발걸음이 증인의 발걸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한 주간 또 주신 말씀 붙잡고 현장에서 삶 속에서 복된 자요, 응답을 받는 자요,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을 이루어가는 그 축복에 대할 수 있는 귀한 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역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